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에게 임할 복과 또 안녕을 위해서 절대자를 찾아가고 절대자를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신에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또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 목적이 있느냐? 나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오픈을 하고 보살을 지내면서 돼지머리에 절을 합니다. 돼지머리가 사람보다 높아가지고 돼지머리에 절을 합니까? 이유가 뭐죠? 왜 돼지머리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까? 누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겠다. 돼지 머리가 나보다 높아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돼지 머리에 절하고 내가 뭔가 얻어내겠다. 내 사업장이 좀 잘 되겠다. 순전히 목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바닷가에서 추로를 나가기 전에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자, 왜 제사를 지낼까요? 용왕신이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 왜 추로를 나가기 전에 용왕제를 지냅니까? 그렇죠. 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용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기 많이 잡아서 풍어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용왕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산에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삼 캐러 가는 사람 그냥 캐러 가지 않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신만이는요, 목욕 깨끗이 하고요, 자기 부인하고 잠자리도 안 합니다. 산삼 캐러 가기 전에는. 왜 안 할까요? 부정 탄다고요. 산삼을 캐러 가면서 그렇게 목욕제계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산신령에게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뭐 때문이죠? 산신령이 이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산삼 캐기 위해서. 산삼 캐가지고 대박 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믿음 생활,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혹시나 나도 이러한 종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종교 행위로 또 종교 생활로 우리가 전락을 하지 않았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발전하고 또 소득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무엇을 교회 와서 구합니까? 더 많이 복 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더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대학도 들어가면 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이 혹시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대륙인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갖 어려움 속에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영국식 카톨릭, 그 영국식 카톨릭 국교라고 말하는데 그 영국식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국 국교에서 허락을 해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방식도 영국 국교에서 정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존 버년 목사님 같은 경우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목사님도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교회에 의해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 의해서, 영국식 카톨릭 교회. 그래서 무려 감옥에서 12년 동안이나 갇혀 있으면서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 가는 베스트셀러를 그 감옥 안에서 책을 써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가니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영국 땅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인디언들과 싸우고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추수해가지고 맨 처음 무엇을 했느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누구를 향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자 몇 개 캔 거, 옥수수 얼마. 오늘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웠던 선조들의 신앙보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신앙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런가 하면 이 손양원 목사님 6.25 때 목사라는 이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주기철 목사님 때나 손양원 목사님 때 신앙을 가졌던 분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일제시대 이때는요, 김구 선생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경찰서를 50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세상을 더 바꿀 수 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너무 많아. 술집이 많은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술집 너무 많아서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같은 건물의 1층에서 이발소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많은데 뭐 교회를 하세요? 다 교회 다녀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당신 교회 빨리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술집 하나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다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오늘날의 믿음이 과거의 어렵고 힘든 시대보다도 더 믿음이 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마치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제사는 지내지만 정작 자기 자신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채 육체만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나 진정한 평안이 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와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명예, 그리고 자손 대대로 저 집안은 대통령 집안이야 라고 하는 명문가를 이루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1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자살까지 한 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명예를 거머쥐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잘 됐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사람은 육체도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육체보다도 무엇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케이스만 멋지고 화려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하찮은 것이라고 한다면 케이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겉은 세상에서 스타라 불리우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데 정작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 병든 영혼이라고 한다면 바깥이 아무리 화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되느냐? 바로 사람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좋음으로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요 모두 다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축들을 함께 먹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거부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거부했습니다. 야곱 역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부자 만들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부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내가 부자 만들어줘야지, 거부 만들어줘야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이들이 받았던 물질의 복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일 수는 있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가짐으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자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복받으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들 가운데는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다 내 것일 것이다 라고 선포만 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부작용이 나오겠습니까? 육체만 잘 되면, 내 삶만 부유하고 형통해지면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배부르고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나오면 부자 되고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더 이상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 뭘 헌신을 해야 되고 뭘 힘들게 기도 생활을 해야 돼? 뭐 힘들게 저녁으로 또 새벽으로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해야 돼? 어떤 부흥의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리얼리티를 좋아합니다. 실제적인 것을 좋아해요. 가상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부흥 강사로부터 들은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것은 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난한 것은 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자인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다 복받은 것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재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죄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가난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뭐 할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울 자리도 없어. 그럼 예수님 죄인이겠네요. 가난하니까. 그 부흥 강사의 말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죄인들이었네. 왜 죄인이 된 것입니까? 본래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 이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뭐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도 다 뭡니까?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면 이렇게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성도들에게 뭘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성도들을 갖다 내가 조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혈행 몸으로 붙잡혀온 여인을 가리켜서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더러운 여인이다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가난한 것이 죄라고요? 가난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셨을 때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그 2렙돈, 예수님 당시에요, 헌금하면요, 헌금하면 이게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1원짜리 아시죠? 네, 1원짜리. 그거 가볍고 작고. 그리고 오늘날 500원짜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를 이 동으로 만든 통에다 넣었을 때의 소리하고 1원짜리 그 가벼운 거, 작은 거, 그것을 집어냈을 때의 소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500원짜리를 주머니에 이만큼 가져와서 그 동으로 만든 통에다 한번 쏟아 붓는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당탕탕 막 소리가 나겠죠. 막 쨍그랑 1원짜리 2개를 한번 넣는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띵, 띵 이렇게 났겠죠. 헌금함을 그렇게 만든 목적도 있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자 봐라, 우당탕탕탕탕. 또 한 가지는 2렙돈과 같은 1원짜리 2개는 사람들 좀 창피하라고. 그래야지 좀 더 넣을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가난뱅이가 되었을까? 겨우 헌금도 2렙돈 저것밖에 바치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을 했느냐? 저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족한 가운데 조금을 집어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 있는 사람들이요, 헌금 좀 몇 푼 더하는 거 그거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2,000원 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00원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이 볼 때는 10만 원이 크게 보입니다.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더 많이 갖다 바친 거예요? 10억을 가진 사람에게 10만 원이에요.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2,000원 밖에 없는 사람이 2,000원 전부를 갖다 바치면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볼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이 드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사람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이 많이 있느냐,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오늘 보면 2절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부자가 돼도,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물질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채 부자만 덜컥 되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빌 필요가 뭐 있어? 복 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요, 그것이 믿음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나병 환자 손 이렇게 봤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병 환자 초로로 보내거나 소록도로 보내거나.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하고 흉측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과거에는 혹시나 옮길까 해서, 옮기지는 않는 병이지만, 이런 불쌍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쫓겨나서 나병 환자,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모 형제, 또 일가 친척, 또 같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신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테니까,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갈 때 너희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가는 도중에요,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떨어졌던 손가락이 붓고요, 떨어졌던 귀가 다시 붓고요, 없어졌던 코가 다시 붓고요, 떨어져 나갔던 눈썹이 다시 올라오고요, 피부가 깨끗해지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불이 나게 다시 달려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갔더니 다 고침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지극히 정상인데 9명의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않고요, 다 자기네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단 한 사람, 10명 가운데 한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더러운 혼혈민족이라고 하는 차별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사례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의 남의 간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까? 자,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나타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 교회에 끌어다가 앉혀놔도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 생활 못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 백성이야. 자, 이렇게 영혼이 잘된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 그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디 안에서 행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믿음 안에서 행하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속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됐다고 말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한국에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200만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나 기독교인이야?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근데 교회 안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한민국 땅에 200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잘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무엇이 잘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